하나님, 토요 가족 기도회를 맞이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품고 기도하고자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풍성한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고 이제는 그 깨달음이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기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 진정한 변화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가장 또 중요한 때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모든 시간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 분주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맡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저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믿음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개인이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너무나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 속에 살아가오니 하나님 살펴내 주시고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그 믿음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자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 우리 본문은 8절부터인데요. 우리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8절까지. 20장 12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인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이번 주가 다음 주가 아마 방학일 할 거예요. 그죠? 방학을 하게 되어지면
토요 가족 기도가 끝나면 우리 예전에 에펜 교육관에서 했던 것처럼 차 한잔 합시다.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토요일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같이 기도하고 또 삶을 나누고 하는 건데 점점 이게 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이기적이 되어져 버리고 이게 점점 마음이 이렇게 삭막해져 가는 걸 너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것들도 영적으로 싸우고 이겨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는 레이인의 첩의 강간치사 사건으로 미스바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레이인에게 직접 이제 해명을 해볼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명을 다 듣고 나서는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에, 그러니까 베냐민만 빼놓고 10분의 1을 뽑아서 베냐민 족속들과 싸우기로 이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사람을 보내서 왜 이런 악행을 했는지를 말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제안을 한 거는 레인의 첩을 강간치사한 불량배를 다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면 이번 일은 그들을 다 죽임으로 인해서 마무리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 겁니다. 통보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들이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싫다는 겁니다. 싫고 뭐 하겠냐면 그냥 싸우겠다. 그러면 11대 1로 싸우는 거죠. 11명의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싸워가니까 자기는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베냐민 지파가 모은 군사를 보니까 26,000명, 물맷돌을 던지는 저격수, 요즘을 말로 따지면은 아마 멀리서 던지는 거니까 총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었던 저격수가 700명, 26,700명의 베냐민 지파가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베냐민 지파가 두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한 번의 기회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지파의 사람들이 미스바 광야에서 모였을 때에 그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온 지파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다면 아마 더 큰 일이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첫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제안을 거부한 겁니다. 불량배를 내어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또 자신들이 우리는 정당하다,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의 그 자세가 완전히 베냐민 지파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베냐민 지파는 무엇을 지키려고 했던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이처럼 동족들과 함께 전쟁을 치기까지 하려고 하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불량배들이 정말 죄가 없었던 그들에게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아니한 한 여인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죽인 그 사건을 통하여서 왜 그거를 정당화시키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중요한 신념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문제 이거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여러 지파 중에 막내라고 무시하는 거야? 아마 이런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잃어버리면 무엇이 남느냐? 인간의 자존심만 남습니다. 인간이 만든 명분만 남게 되어지고 그 명분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꼴이 되어버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것이 뭔지, 자신이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잘 판단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해서 쓸데없는 곳에 고집 부리고 자존심을 내세운다면 지켜야 할 평화를 또 지키지 못합니다. 항상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불화가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우리 교회의 이 중심 가치는 참으로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냐민의 똥꼬집으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어졌고 이스라엘의 지파 연합군인 40만 명대 26,700명 이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40만 명이 모였는데 베냐민 지파는 26,700명밖에 안 되니까 10분의 1 제비를 뽑아가지고 4만 명만 이렇게 싸움을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18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움엔 그 첫 싸움에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22,000명 연합군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해야죠.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라고 했는데 그런 답도 주셨는데 왜 졌을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었을까?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실수하고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연합군인 베냐민 지파와 이 싸움에서 진 그 이유는 왜 졌느냐 하는 그 이유는 미스바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군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뭐 했냐 그러면 베냐민을 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베냐민을 치기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합니다. 우리가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묻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그걸 자기네들이 먼저 결정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해버리고 하나님께 질문 던진 것은 뭐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라를 질문을 합니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12지파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신데 누가 거기에 서로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모여 자기들끼리 싸우기를 결정해 놓고 누가 먼저 싸울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부모의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들이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형 중에 자식이 한 명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내 동생과 싸우려고 하는데 큰 형이 먼저 때리는 게 나을까요? 둘째 형이 때리는 게 나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저것을 해야 합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이것도 원치 않고 저것도 원치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중요한 걸 결정해 놓고 이겁니까 저겁니까를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문제를 내고 하나님께 사지선다형으로 하나님 답을 달라고 우리 요청하는 것, 이게 잘못입니다. 기도의 잘못된 방식이기도 하죠. 내가 이것 저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원하시는 것이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길이 먼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답을 갖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하나만 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연합지파의 실수는 우리가 베냐민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이거를 전제를 해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베냐민을 치는 것을 전제를 해놓고 누가 먼저 싸움을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싸움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첫 번째 그들의 전쟁의 패배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랬더니 22,000명 연합군이 죽고 나서 패배한 후에 23절을 보세요. 23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제야 제대로 된 질문합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올라가서 치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졌나요? 이겼나요? 또 졌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실패에서 18,000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또 졌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전쟁으로 인해서 1차에 죽은 사람이 22,000명, 2차 전쟁에 죽은 사람이 18,000명, 합쳐서 몇 명이에요? 4만 명. 기가 막히죠. 40만 명의 10분의 1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이 40만 명의 칼찬자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4만 명이 싸웠는데 그 4만 명이 다 몰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명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명분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명분은 베냐민 자손이 악행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을 벌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을 문제 삼아서 뭔가 해결했다고 하는 좋은 명분은 있었으나 그들의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리게 하셨던 것이에요. 명분은 좋았지만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께 원하지 않았던 것. 문제를 베냐민 자손에게 찾지 아니하고 이젠 자기 자신에게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들을 다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만드시고 이제는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문제가 너네는 베냐민 자손이라고 보느냐, 지파에게만 있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게 정확한 기도인 거였어요. 이제 여기에서 베냐민 자손을 뭐라 부릅니까?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하면 안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연합군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려 했던 거예요. 이기고 지고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명분이었지만 잘못된 행동과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야 베냐민이 자신의 형제임을 알고 하나님께 그 판단과 심판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소견이 아닌 이제 하나님을 심판자로 두고 하나님 앞에 맡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제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기리라. 승리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시겠다는 응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도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응답을 혹시 받는다고 느껴지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일은 자꾸만 틀어지는가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기도하는 방향을 틀을 방향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던 문제를 내려놓고 내가 꼭 원하는 응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방법과 수단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의미로 내 소견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명분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합니다. 명분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 방법까지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세우거나 교회에서 행사를 할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를, 내가 모든 것을 다 정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 처리해달라고 하는 식의 그러한 삶이 아닌 처음과 끝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